여러분들 1세대 스타 강사, 영어 스타 강사 문단열 씨를 아십니까? 많이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한때 잘 나갔을 때는 1년에 4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벌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연세대학교 앞에 어학원을 이렇게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소문을 타고 많이 몰려와서 한때 1300명이나 되는 그런 학생들이 등록해서 이렇게 학원에 등록해서 자기의 수업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교실을 증축했대요. 증축하고 막 돈을 끌어다가 막 증축하고 막 규모를 늘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딱 터진 거예요. 그 후부터 굉장히 이분이 빚 갚는데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방송 출연 기회가 우연히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 방송에 출연하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방송에서 또 일약 스타가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도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돈을 자기가 얼마나 유명해진지도 몰랐대요. 왜냐하면은 돈을 버는 족족 빚 갚느니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경기도 양양에서 홀로 요양원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이 대장암에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이제 대장암을 극복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폐섬유증 판정을 또 받았대요. 폐섬유증은 이제 몇 걸음 이렇게 걸어가면 숨이 차는 폐가 섬유화되어서 숨쉬기가 어려운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투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투병하는 동안에도 이분이 영상 제작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이렇게 벌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 제 심리 저변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부자도 아니고 병도 저를 붙들고 있지만 행복의 정점이라 한다면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이 꺾이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문단현 씨를 응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인생이란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문제없는 인생이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깊은 인생의 그런 내막에 이렇게 들어가면 누구나 삶의 아픔이 있고 삶의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객관적인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시각과 관점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백이 있어요. 큰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 다른 태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에 부딪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중풍병자죠. 중풍병은 지금도 참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이 뇌 혈관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제 사제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이죠. 떨림이 오고 마비가 오는 증상인데 요사이도 한번 발병하면 굉장히 고치기 힘든 그런 병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난치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절망적인 병이었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굉장히 중풍병자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아주 중풍병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앞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갈 때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부축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침상째 메고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의 중풍증이 이렇게 심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 소문이 멀리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퍼지고 이 소문을 이 중풍병자도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다행히 이 중풍병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친구들이 이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데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고침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사람들이 패킹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일 많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했지. 이 정도 침상째 이렇게 메고 예수님 가까이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저거는 도저히 못하겠어. 저거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또 첫 번째 사람 못지않게 많은 사람이 미루는 사람이에요. 미루는 사람. 야, 오늘만 날인가? 내일 하지 뭐 내일 하면서 다시 물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내일 하면은 다행일지 모르는데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계속 미루게 됩니다. 내가 결심했던 거 새해 들면서 여러분들 결심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내일 해서 그 결심을 결국은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한 거,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당장 내가 실천을 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 하지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내일 하지, 내일. 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임금이 나오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생겼던 세 가지 의문을 현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에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현재 당신이 만나고 있는, 당신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시간, 우리 삶의 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 계속 내일 미루다 보면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실천할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은 그걸 당장 실천하고 그걸 또 사랑으로 또 행동으로 옮겨나가야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중풍병자를 하나님 앞에 메고 가는, 예수님께 메고 가는 그 사람들이 직면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직면했을 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바람직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절망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각할 때, 야, 인생의 장벽이 나타났다. 야, 저기 지붕, 사람들이 이렇게 패킹되었고 위도 이렇게 막혀 있고 지붕이라는 이렇게 장벽이 있고 도저히 이렇게 뛰어넘어갈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물러갑니다. 도저히 저거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희망과 소망의 사람은 그 지붕을 이렇게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희망의 사람들은, 저거 정말 뚫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지붕이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4명의 그 사람들에게도 참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였죠. 지붕을 뚫는 문제는 참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 집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소유인 것입니다. 그 집주인이 뭐라고 막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집을 뜯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 진흙과 볏짚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기와라든지 돌을 얹어놔가지고 옥상을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또 때로는 기도의 장소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붕을 뚫으려면은 그것을 걷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소음과 더불어서 밑에 먼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지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거는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안 받는다. 모든 수단을 쓰더라도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그들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장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필코 가고야 말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결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창의력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지붕을 뚫을 생각을 못하죠. 창의력, 제3의 길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네, 여기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일까요? 저희를 이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이겼나니라는 이 말씀, 이겼나니라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니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카오. 니카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완전히 KO 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완전히 제압시켰다, KO 시켰다라는 그런 말이 바로 니카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KO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져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해야 되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이렇게 빠져 죽었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가죽 부대를 이렇게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 부대를 움켜쥐고 며칠 동안이나 버텨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소망이 이제 끊어져서 이제 삶의 의지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인생을 마쳐버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찰나였습니다. 1인용 경비행기가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떠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자기 머리 주변으로 이렇게 빙빙 돌더니 거기 조종사가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 조종사를 보고 손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행기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죽 부대를 붙들고 이렇게 필요하던 그 젊은이가 힘을 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없었던 힘이 막 생기더래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갔다. 반드시 구조대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없던 힘이 막 생기면서 물고기도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2, 3일을 더 버티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구조대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목숨을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망망대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기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이 이렇게 가로막힐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장애물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종종 이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장애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굳세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 저 문제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반드시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벌써 꺾이고 그 다음에 꺾여진 그런 믿음을 저거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정말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꺾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고 훨씬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창조력이 생기고 제3의 길을 이렇게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꺾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올바른 삶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내려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